사랑의 예수님,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하여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의 아버지로 다가오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뼈가 떨리고, 그 은혜가 사무쳐 그 은혜에 피조물로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인간이 완악해서 주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을 벗어져서 참 주님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지.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심장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 하나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성령님 내주하시고, 끝까지 성령님 우리들을 손붙잡아 주셔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다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가정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짊어지고 타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허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제가 못났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연락될 것으로 믿고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의 진리가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이 지팡이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옷을 입어요. 5월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 가정에 뭐 부부지간이라든지 자식과 부모 사이라든지 뭐 새끼 손자 사이라든지 이렇게 가정이 얽혀지는 이 관계성에서 고맙고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거같이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뭐 네가 잘했네,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그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올해 참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저나 더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들에게 감사, 또 나를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죄를 사하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 또 주의 종들에게 감사, 또 일가 친척들에게 감사, 진정으로 무난하고 교제를 나누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1년 12달 그래야지요. 그렇지만 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여러분들의 행사도 많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 며느리가 가정의 달만 되면 싫대. 왜? 어버이날 챙겨야 되고, 또 뭐 어린이날 챙겨야 되고, 또 뭐 5월 달에 또 생일도 많이 들었다네. 또 유별스럽게 또 각 가정마다. 그래서 싫대. 근데 여러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요. 저는 베풀 때에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까워서 달달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베풀 때에 기분을 내겠더만. 그거같이 어깨가 억숙한 일이 어딨나, 그지? 베풀 때에 이럴 때 기마이 좀 쓰지 뭐 안 그래요? 진짜. 아이고, 내가 우리 오빠 때 얼마 후에 이제 우리 장손자 장조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놈이 참 늦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도 또 가를 또 사랑했고 어렸을 때 참 많이 또 이렇게 자전거도 사주고 뭐 옆에서 막 이뻐가지고, 또 유별스럽게 고모는 조카가 이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 언니 결혼 준비 잘해가요? 그랬더니 뭐 잘해간대. 그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페백은 그랬더니 페백도 안 한대, 뭣도 안 한대. 아가씨가 아무것도 돈이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대. 아니 왜 아가씨 탓을 해? 거기서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언니가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돈 없어. 그래. 아이고 야, 그 집에 돈이 없으면 개가 웃겠다 내가. 그 집에 돈 없다면 내가 개가 웃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로 돈 없어. 이번에 딱 뭐 6마지기 샀다나 뭐 혁신도시에. 근데 돈이 없대야. 원룸도 막 뭐 얼마나 어떻게. 그래 내가 언니야, 내가
내 옷도 입고 싶어서 그냥 내가 쎄 불린 게 이 한복이다. 근데 우리 형제간이 마치 7남매에서 다 이렇게 죽고 4명이 남았어.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런 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야 그래도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나 같은 거 이렇게 동생들을 참 아끼고 뭔가를 해주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 감동에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축의금이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주머니가 풀어질 거 아니야. 그걸 축의금을 떠나서 모처럼 없으면 몰라도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행복해서 치러보자 이 소리였어. 나는 없어. 돈 없어. 그 집에 돈이 없으면 개가 없겠다. 근데 저는 저한테 아들이 하나잖아. 근데 그 아들 결혼시킬 때 막 행복해서 죽겠어.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저희 시집에 시고모들 옷 한 벌씩 다 해드리고 또 고급 이불을 하나씩 다 해줬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나한테 우리 오지환이 결혼식 때 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 있어. 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단을 했어 내가. 에? 야 그렇게 행복하더만. 아들 결혼시킬 때 그 폼 잡고 그냥 나도 아들이 하나 있으니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본다. 아싸. 뭐 이 얼마나 좋아 이게 행복해갖고.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생각의 각도가 틀린가비요. 뭔 소린가 알지? 우리 감사의 옷을 입으세요. 얼마나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타인의 성도가 있으므로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의 열매는 나로 맺히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맺어주는 거지. 아셨죠?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하늘 밑에 청량한 바람 속에 이게 구름이 쫙 깔려 있더라고. 그래 그 구름을 보면서 이제 항상 기도하잖아. 저는 이 가슴속 24시간 거의가.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저 구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인간은 악하지요. 저부터 악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못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예수님 저 영혼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대가로 제 몸이 지옥불에서 퍼덕퍼덕 뛴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퍼덕퍼덕 뛰는 그 유황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해.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해.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가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걸 느끼고 저는 못났는데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이 너무 큰 걸 아니까 그분께서만 좋아하신다면 진짜로 내가 사망에 이르도 감당할 기쁨이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감사야. 그것이 감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누가 나오는데 강아지 2마리를 진돗개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더라고. 도로변에. 우리 오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쁘다 그래. 저도 개는 좋아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안 좋아요. 마당에 있는 개가 좋지. 그러는데 이쁘다 그래. 그래 이쁘네 하얀이 그래. 그러고는 이제 오면서 야 근데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모든 새끼는 저렇게 다 이쁜데 왜 유독 뱀 새끼만 저렇게 미울까? 기지? 모든 새끼는 다 이뻐요. 하다못해 늑대 새끼도 이쁘더만. 뭐 치타 새끼도 이쁘고 다 이뻐. 호랑이 새끼도 이쁘고 그 새끼네 막 아이고 귀여워라 그럴 때 만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근데 유독 새끼 중에 뱀 새끼는 안 이뻐요 하나도.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삼상 그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삼상 15장 2절에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
그 삼상 15장 2절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은총의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산 밑에 으슥한 데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노약자들이라든지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조금 자꾸 저기만 뒤쳐졌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애기들이 졸졸졸 딸려서 보면 빨리 전제는 못 하잖아. 그 뒤쳐준 사람들 처벌했어,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썩을 놈의 인간들, 이 썩을 놈의 문디 같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들 민족을 너들 족속들을 내가 가만두는가.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내가 너들 족속들을 내가 멸해할 것이야, 내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고 그 3상 15장 2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이들 족속을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쫙 쳐버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저렇게 젖먹이까지 다치라 할까? 그 생명을.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성경이 열리면서 와, 사단의 족속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결단코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 하나님은 악을 용납지 않더라고. 이것이 사랑이더라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지 않아.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데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너는 악하다 그러면서 내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양문재단에서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이 없다고? 우리 재단 같이 사랑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랬어. 사랑이 없다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줬냐? 나는 너한테 네 속에 그 어둠과 내 몸하고 바꿨는데. 알아들었어요? 네 속에 어둠하고 내 몸하고 바꿀 정도로 나는 후들거리고 다리가 달달거리고 나는 이렇게 몸이 노쇠해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그러면 네가 사랑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그 어느 곳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그랬지. 너 사랑받아, 너 사람한테 물질받아, 너 사람한테 대접받아, 이런 거 한 번도 없어. 성경에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살아. 사랑해야 네가 내 새끼여. 사랑해 했지. 그래서 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다 주고 갔어. 저도 하나님께서 여지껏 미워하는 사람 없고 감정 사는 사람 없고 아무리 저를 지근지근 밟아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제 몸에 들어와 계셔 제 몸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을 사단한테서 건져낸 거야.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힘으로 그건 못해. 근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재단이 얼마나 더 사랑해줘서 여러분들의 그 욕구불만 진짜로 궁둥이에 똥을 계속 닦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서야지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매를 맺힐 거 아니나. 왜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바라봐? 참 희한하네 진짜. 어디 성경에서 사랑을 받으라고 그랬어? 사랑을 해주라고 그랬지. 안 그러나, 그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리라. 아까 아말렉 족속을 어린아이까지 쳐부시라고 그랬지. 아까 뱀 새끼는 아기 때부터 안 이쁘다고 그랬지. 딱 그게 와닿더라고. 오늘 이해가 됐지? 여러분들 있잖아, 오늘 감사하는 신앙, 이달에 감사하는 신앙, 올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한테 임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모르는 자는 아말렉 족속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새끼도 하나님 보시기 미워요. 이거를 초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줬어?
나를 위하여 죽어줬잖아. 우리가 아니야. 나야. 내 죄야. 내 죄 때문에 죽어줬어. 그러니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설상가상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정죄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육이 죽어있으면 젖꼬라지도 내 꼬라지인데, 그러면서 자비함이 품어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것을 뭐한다? 본받아야 된대요. 내 육도 죽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나는 안 죽으면 안 된대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여놓고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사단이 자잡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그분을 믿는 나는 육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총에 내가 자비하심을 입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활이 돼?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말인데, 우리가 육으로는 죄인의 자리에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의인이라 해요. 근데 내가 죄인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안 해. 우리 육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리라. 여기서 누구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은혜의 자녀로 이끄시잖아.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저희들이,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이 이루고 부활이 이룬 자는 아버지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건 누구든지 알아듣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내 죄가 내 몸을 지배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요. 죄의 종에 머물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죄는 누가 잡고 있죠?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못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서 못 벗어남으로 사단이 지배함을 받는다. 아셨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육이 죽어 이 소리예요. 육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이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 내 가슴에 우상을 둬서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져. 7절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알아들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반드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죽기만 하면 싹이 난대. 그래 얼마나 쉬운 일이야.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래봐.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싹이 나나. 근데 죽으면 싹은 하나님이 틔워준다네. 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우리가 육신이 산 자로 여기면 결단코 부활이 안 이루지만 이 육신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반드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지. 육이.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여 두 번 다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야. 두 번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육이 죽기만 하면 나는 뭐한다? 두 번 다시 사망에 안 이른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수지 맞은 일이 어딨나?
안 그러나?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라. 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저기 뭐야 이게 왜 단번에 죽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었지 10번을 안아 죽은 건 아닌데 왜 단번에 죽었다 그래.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 이 말 뜻은 구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지냈다? 제사를 지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와요. 저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야. 근데 이 제사장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된대. 먼저 제사함을 얻어야 된대. 그 제사함을 얻는 것이 성령이 임한 비결이거든요. 먼저 제사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은 자가 타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함이 없으면 타인의 죄를 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래야 타인의 죄를 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임하여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손을 얹은 즉 그 사람 속에 죄와 사단이 그러니까 뿌리가 쫙 아까시나 뿌리가 저 10m 뻗었으면 그것까지 끄집어내 버리잖아.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몸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육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에 염소에 막 그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 다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그러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의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 표현할까? 에? 내가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 이거를 좀 이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한테 야 오늘 내가 수지 맞았어. 내가 오늘 새벽에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참 미약했었는데 왜 알고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표현력이 떨어져. 그래서 참 이것이 참 궁금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나한테. 구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는 죄 없으신 창조주 인간의 육체를 빌려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드렸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요약 정리를 했냐면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정신 차려. 614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614가지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잘 들어.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은 줄 알아. 그 율법을 614가지를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거야. 에? 그 율법을 누구의 등에 짊어지고 있다고? 내 등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율법에서. 저도 마찬가지야. 이 인간은 처음부터 죄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율법의 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알아들어요 우리가? 근데 그 율법을 이 등짝에다 짊어지고 거기서 하나만 죄를 범해도 우리가 양과 소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구약이 우리한테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러 싶더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에 경각심이 없어 그냥. 근데 그때는 죄를 지면 뭐요? 재물 내놔야 돼. 내 재산이 축이 나. 뭔 소린가 알지? 근데 지금은 제 축이 안 나. 입으로만 딱딱거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그래요.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그러네. 와 기가 막힌다.
저는 그런 행실을 안 했어. 주님 앞에 물어봐. 한 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뒤도 안 돌아다봐 그 길을. 근데 구약에서의 그 율법 13가지가 어느 등에 얹어 있었다고? 내 등에 다 얹어 있었다고.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 율법을 13가지를 짊어지려하니 율법 613가지가 이따만한 짐이 돼갖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지쳐갖고 사는 거야. 거기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알아들었어? 내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613가지의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첨가를 해버렸어.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다 첨가를 했으면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러면 죄가 있었고 사탄이 왜 있을까? 그거를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613가지의 내 짐에 있던 것을, 내 등짝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 짐을 다 짊어져서 그분께서 죽으셨는데,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는 사라졌거든. 싹 깨끗하다 하거든, 우리의 613가지의 죄가.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내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나?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나?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걸 해야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내가 취한 걸로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이걸 보여주더라고. 내 등짝이 짐, 예수님 앞에 맡겨주신 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 짐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어.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어?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 그렇게 되고 나보다도 이웃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13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완성으로 이루는 것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걸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쉬웠네.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웠네. 613가지를 예수님 앞에 지웠다. 613가지를 내가 지고 있었다. 근데 그 613가지를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줬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즉 법칙이 있는데 몇 조가 있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게 너 사랑해. 그렇게 되면 나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나한테 내가 지불한 걸로 온다고. 오늘 수지 맞았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끝나네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사랑을 내 육의 사람을 죽여서 가슴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그 율법의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는 그걸 안 지키면서 그 율법도 안 지켜도 돼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줬대. 그렇게 거짓말을 쳐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이 잡힌 거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613가지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하나같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근데 율법을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자가 저도 못 지켜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다 지키는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끝내줄게요. 내 믿음은 내 마음에 드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잖아, 그지? 근데 그 믿음은 내 육신의 비우장에 맞는 것이 믿음이 아니래. 내 믿음은 내가 비우장에 맞고 내 보기에 합당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에 들면 모든 면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썩과 겉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열의와 열정을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겉과 속을 어떻게 다하나, 그지? 모르잖아.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은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겉과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믿음 있는 척 잘하니까. 뭔 소린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뜻에, 공동체의 뜻에, 목회자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즉 내 믿음에, 내 비웃장을 맞추는 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공동체의 입장의 뜻에, 목회자의 입장의 뜻에 내 믿음을 맞추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입이 대빨 튀어나와. 그때서부터 자기 속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들었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억수로 신나게 잘했는데 뭐 때문에 뿌떨어졌어. 천만에 자기 방법론의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방법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라는 거지. 공동체 무리의 뜻에 맞추라는 거지. 목회자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바라는 신앙의 내 믿음은 편해. 근데 공동체 무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내 고집과 잣대를 꺾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속에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꾸중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게 먹어요. 또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을. 아이고 그래 잘한다. 네. 뭔 말인가 알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당신의 육신의 비웃장을 맞춰줄 때에 그 열이 내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시려면, 교회의 뜻에 맞추려면 내 육신이 희생을 당해야 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온전한 신앙인 거야. 거기에서 우리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우리 양문재단에는 여러분들이 80% 이상이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이번에 무슨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참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거를 내가 느꼈냐면,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크게 흰옷을 입고 앞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흰옷을 입고 계시면서 그분께서 막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더라고. 막 이게 일하는 게 보여. 흰옷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근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휘말린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도 안 하고 도대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휘말렸는데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앞에서 딱 가로막에서 내가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 그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못 이겨. 왜? 나는 깊이 기도를 파고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삐졌냐니까 그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나 내일 주일인데 저 내일 못 나가겠네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 가로막았다면 내가 목회가 아니잖아. 내가 사단이잖아. 나도 육을 가진지라 그럴 수 있어. 주님, 그러니까 내 영육간의 꼬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요 어저께.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 하니,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 하니, 그러면서 저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사단이 빠져나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뭘로 보여주냐면 아름드리 소나무 아주 집을 짓는 대돌보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그 대돌보로 보여주는데 쭉쭉 뻗은 소나무가, 아니 그렇게 탐스럽게 굵직굵직한 그 소나무가 푸르른 잎을 띠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제목감들이 됐잖아. 이게 네가 내 신부라는 증거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내 말을 전하거라. 네가 열매 맺은 것 좀 내가 보고 싶구나. 이걸 전하거라. 너로 통해서 열매가 맺힌 것을 내가 보고 싶어. 하나님이 너 내놔봐.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기를 딱 내고 눌러날라. 그래 여지껏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해주셔서 그래 나 여지껏 그래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헛일은 안 했네. 우리 식구들이 막 소나무 대목으로 보여. 우리가 헛일은 안 했네. 용기 내서 나가자. 뭐 그래서 나왔어.
여러분들 얼굴 보니 얼마나 행복하나. 에? 여러분,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져. 양문재단이 지금 80%가 다 됐어. 근데 나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큰 양문교회를 쳐받치고 있는 이 대들보가 난데 그걸 흔들어 제끼더라고. 근데 약간 바람에 흔들리다가 끼꾸도 안 하더라고. 이게 당신들의 영적인 엄마요. 그래서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요. 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아까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죠. 내 비웃장에 맞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내 비웃장을 맞춰달라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비웃장에 맞는 것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믿음이라고. 에? 그래서 율법 613가지 하지 마라가 365, 저기 365개, 또 뭐예요? 하라가 248개. 나도 잊어버리려고 그러네 자꾸. 근데 하라는 248개는 뭐요? 뼘마디. 그리고 365개는 혈자리.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며칠? 그럼 혈자리. 하지 말라는 것은 매 순간 날마다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은총의 힘이야. 예?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개 뼘마디고, 이 뼘마디는 네가 이웃사랑해. 행동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겨. 왜? 행동으로 옮기려면 뼘마디가 움직이잖아. 그지? 그 자에게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것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서부터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해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613가지의 짐을 싹 죄를 우리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고는, 야, 그 대신에 있잖아, 너희한테 조건이 딱 하나 있다. 사랑해라. 내가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딱 그것만 하면 613가지를 지킨 것으로 딱 내가 지불한 걸로 딱 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얼마나 크게 수지를 맞았냐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지. 당신이 사랑받아라. 이웃 사람의 진액을 뺏으라도 너는 사랑을 취해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네 사랑해.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재단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어둠을 다 빼주셨는데, 거기는 제 육체가 엄청나게 뭐한다? 지불된 대가가 있다고. 이 고통을 감히 상상을 못해요. 사지가 달달 떨리고 한여름에도 한기가 들고, 저 주일날 집에 가면요, 손 얹고 가는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면 여기서도 막 이 진액이 빠지니까 저 달달달 떨어요. 추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와보세요. 발까지 그냥 찜질팩 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랑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재단처럼 저를 통해서 훈련받은 우리 사역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슴으로 기도하는 주가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사역자든 한결같이 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기고 기도를 해준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재단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우리 이런 양문 재단 만나기가? 그래, 어디가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오는 거 안 맞고 가는 거 안 막아. 가서 엄청나게 당신 궁둥이만 치켜 세워주는 토닥거리는 그런 목회자 만나. 알겠어요? 그런 목회자를 어디서 만날런지를 만나면 나도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10원어치 감정이 없어. 우리를 아무리 지근지근 밟아도. 왜? 내 뱃속에서 난 새끼처럼 이 진에게 이 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사랑스럽고 끝까지 이뻐. 감정이 없어. 내 심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나를 잘 이끌는 목자 만나서 행복하면 나도 그걸로 좋게. 첫날 만날 갈라 하는 거 못 가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붙잡은 적 없고, 갈라 하는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우리 재단에 저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런 적 없냐? 제가 사랑이 없어서?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중에 300명 용사를 뽑는다고. 재림도 그와 똑같다랍니다.
이 세상에 믿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32,000명이라면 그 중에서 300명도 채 안 돼, 구원받을 자가. 그러니까 누룩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 양문재단에 못 있어요. 심장이 자꾸 찔림을 받아서 꿀따구가 나서 못 있어, 튕겨 나가요. 근데 이 진리에 감사가 넘치고, 저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넘치는 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진액을 뺐습니까? 더 뺀 사람은 더 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사모님은, 우리 재단에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섬기는 어느 사모님은 제가 손을 얹어도 다른 사람 10번 20번 손 얹을 때 그 사람은 몇 번 손도 안 얹었어. 근데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손 얹어줘서 내 몸하고 당신 몸하고 바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줬다고, 고맙다고, 세상에서도 맨 댓글에 감사만 나와. 다 감사만. 근데 그 감사만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사탄일 것 같으면, 나를 그렇게 추대할 것 같으면 그 영혼이 죽어야 되잖아? 가정이 죽어야 되잖아? 내가 사탄이면? 안 그렇습니까? 사탄을 추대하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감사를 찾으면서 행복해 여기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져. 그게 유일하게도 우리 정명철 전도사님이야. 그 뼛속 깊이 감사가 사무쳐 있으니 애가 맑아지고, 전도사님 맑아지고 제대로 목회할 겁니다. 제대로. 더 죽어야 되잖아. 왜? 사탄이면, 내가 사탄이면 추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만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번 주에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자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죄의 대가를 지불했고, 저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단 다 빼줬고, 근데 이제는 진리만 지키면 살아남아. 가정에 우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감사가 사무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물질이 우상이 돼서 11조 감사도 제대로 덜덜덜 떨고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세상이 환경을 여러분들을 안 놔. 세상의 환경을 여러분들을 안 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자꾸 물질에 쪼들리고 있는 일이 있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내 속에 세상 것이 재물이 주인되어 있으면 난 사단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맨날 이렇게 리모컨으로 우리가 TV를 켜듯이 여러분들 속에 사단은 지배를 못해. 왜? 나로 통해서 다 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영이 열려서 다 보이죠?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사단의 조종을 받습니다. 리모컨처럼 주파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자꾸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환경이. 새끼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11조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그러면서 네가 마음껏 일해서 너는 9개를 먹고 그 중에 나 1개 줘라. 왜? 내가 다 공급한 거 네가 누리고 나 하나만 줘. 근데 그것도 아깝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즉 11조로 또는 감사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못하는 신앙은 나는 돈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아셨어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에서 내가 누려서 하나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요걸 드려서.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교회에 11조를 안 넣어요. 깜짝 놀랬지요? 왜 11조를 안 넣을까? 저는 내 수중에 들어오는 그 모든 돈이 내 것이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요. 그리하여 내 몸으로 들어왔든 어디서 들어왔든 누가 용돈을 주든 돈이 들어오면 내가 그 돈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뭣도 해야 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생활비 거의 안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예를 들어 들어온 돈에서 저는 일을 쓰고 나머지를 다 아버지한테 드려버려요. 그래서 11조를 별도로 안 챙겨요. 왜?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이거 준 거에서 저 요것만 조금 쓸게요.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돌려드려요. 다 여러분들한테 가요. 교회한테 가요.
그러니 뭐하러 11조를 그 딱 챙겨. 11조를 챙긴다는 것은 이것은 내 몫이고 이건 아버지 몫이라는 건데, 근데 안 챙긴다는 것은 다 아버지 거요. 내가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 요것만 쓸게 갖고 아버지한테 그냥 조금만 자비를 구하는 거야. 요것만 조금만 쓸게. 요거 다 아버지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전서부터 다 털어바치고 다 털어바치고 다 털어바치고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다 쏟아내고. 근데 내가 죽었어 살았어. 저 유튜브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야, 저 송 목사 억수로 돈 많이 쓴다. 그 뭔 소리야? 내가 그랬어. 그 비싼 한복들을 저렇게도 철철이 저렇게도 입고 다니고, 저 억수로 돈 많이 쓴대요. 한복 한 벌에 돈이 몇백만 원씩, 막 돈이 얼만데. 내가 그래서 뭐? 한복 왜 돈이 얼마요? 나 이거 10년째 입고 12년째 입고 13년째 입은 거 15년째 입은 거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기껏해야 한복 한 벌 만드는데, 한복 한 벌 만드는데 비싸야 14만 원이 한 벌에. 그런데다 대고 이 조고리 색깔 치마 색깔 따로잖아, 그지? 오늘 내가 5월달이라고 생전 안 입는 핑크색을 다 입었대. 근데 이 치마 따로 조고리 따로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벌이라 치자, 이 한복이. 그러면 지그재그로 예를 들어서 바꿔서 입는데 이게 그럼 몇 벌이 될까? 이거 지그재그로 이거 맞추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 뭐 어떤 색깔을 따로 이렇게 입으니까. 야, 하나님이 기똥차. 진짜 세상 말로 기똥차.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너 한복 입어. 신부가 종아리 내놓으면 안 돼야. 신부가 종아리를 가려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게 예복인 거야, 우리. 그지, 철수 장모님? 한복의 예복인 거야. 근데 그 옷이 50벌을 이 조고리와 이 치마와 입었지? 그럼 또 이 조고리와 또 다른 거하고 이 조고리하고 또 뭐요? 49개의 치마하고도 맞추는 거야. 그럼 요 치마하고 조고리가 49개하고 또 맞추는 거야. 그러니 옷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50벌 갖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입으니까. 그러한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걸 알고 저한테. 근데 있잖아, 겨울에는 또 내가 원피스를 입어요. 이 말기가 지금 이제 비춰줄게.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겨울 거는 조끼로 입어요. 약간 소물러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교회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는 하도 엄청 추웠는데 불을 안 떼서 아까워 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5천 원짜리 왜 손바지 있잖아, 그 저기 작업복, 그 뭐 날개 달린 사람들 그런 데 가면 있잖아, 왜 손바지 시커먼 거, 그걸 입고 나온들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너 속을 겉이 깨끗하게 속도 깨끗해 보인 줄 알아 내가. 그래 입고 나와. 얼마나 따뜻한 줄 아노 그게. 야, 하나님 기가 막힌다 진짜, 나한테 옷을 준 게. 그만큼 여러분 11조 아버지 앞에 10가지를 받았으면 100가지를 받았으면 아버지한테 다 돌려주고 거기서 일만 써도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돈 안 떨어지고 옷 없어서 창피 안 당하고. 지금도 누가 어디 가봐, 총회나 어디 가봐, 내가 제일 멋쟁이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노회에서. 그래도 그만큼 주의되면 명품 가방 하나 둘은 있어야 한대요. 그래. 아이고 뭐요? 명품, 성도들 앞에 명품 가방을 창피스럽게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근데 뭐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더라고, 우리 어느 저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아니 당회장님이 명품이라서 명품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뜻이야.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이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거야 11조로.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가 밑바탕이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가 밑바탕이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잘나 보여, 높게 보여, 존경스럽게 보여. 근데 내가 감사가 밑바닥이 안 된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 보여서 뭐요? 섭섭하다고 그러고 야속하다고 그러고 아이고 니까짓 거 이렇게 되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셨죠? 그래서 감사할수록, 감사가 밑바탕이 된 사람일수록 뭐한다? 나라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자면 일철수 장로님을 사랑해, 강병훈 장로님을 내가 사랑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전주에 살아. 그리고
이철수 장로님하고 강병원 장로님은 우리 남원에 살고, 근데 내가 모처럼 남원을 왔어.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찌 왔어요? 그래. 아, 누구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 사람 이철수 장로님, 강병원 장로님, 그 사람 엄청 사람들 좋아요. 엄청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의리면 끝내줘요. 아, 그 사람은 똥도 버릴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좋겠노? 나쁘겠노? 당연히 좋지.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방한테 고맙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타인들로 통해서, 내가 상대방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철수장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철수장로님을 사랑하는 철수장로님이 주위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그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뭔 말이 알아요? 뭔 말인가 알아요? 내가 저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사무치면 그 사람이 타인으로 통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행복해서. 으쌰 좋다, 진짜 좋다. 이게 우리 아까 내가 사모님 그 말하는 그 사모님이야. 나한테 단돈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우리 당회장님한테 기쁘게 해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야 되겠어. 이게 그 사람의 심령가치야. 근데 감사가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를 모르는 자는 상대방이 대접을 받고 상대방이 인정을 받고 상대방이 존경을 받고 상대방이 높임을 받으면 뿔따구가 나버리, 시기 질투가 나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분께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친송을 들으면 우리가 좋나 안 좋나? 왜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우리가 이웃을, 내 부모를 그렇게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를 모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의 옷을 입어요.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 어찌해야 하나님을 아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의 옷을 입어서 매 순간 저 사람은 감사다, 저 사람은 별명의 감사야, 저 사람은 매 향기만 나타나, 그런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한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그런 통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즉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종들의 그 손길에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역사 가운데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져서 아버지의 기쁜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 역사와 축복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시킨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주셔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산 증인으로서 몸에 짊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던졌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지 사랑을 받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을 때 주님은 내 자녀라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건을 우리는 맨날 받기만 한답니까? 받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속에서는 사단이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신앙에서 몸부림을 침으로 아버지의 심장 속에서 또한 그 받은 심장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증인자 될 수 있도록 각자 쓴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픕니까?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한 대가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육신을 살이지 아니하고 몸을 살이지 아니하고 그까짓 것 육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영도 육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안 해요. 그죠? 예배를 많이 단축시킵니다. 근데 어떨 때로는 요즘에는 찬양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 호흡에서 이 바이러스가 엄청 번져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찬양을 안 합니다. 즉 코로나가 많이 활성화되는 데는 밀폐된 데서 입을 벌려서 속의 것을 이게 끄집어내니까 속에 이 속에 내장의 것이 공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코로나가 빨리 번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이 조만간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저기할 때까지 좀 우리 찬양 자제하고 절대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국가에 애가 터져.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그 행동 법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흰 백지 또 하나님의 채널은 하나인데 조금만 돌려도 잡음이 돌아가니까 잡음이 많이 나니까 제대로 채널을 맞추라는 것 보여줬고 아름다운 호수에 아주 잔잔한 물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눈, 비염, 기관지, 심장, 그 심근경색 이런 거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고쳐줬네. 처음에 메시지가 뭐죠? 하얀 백지를 보여주셨고 하얀 백지.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어. 깨끗해졌어.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야. 그만큼 진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지.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채널은 딱 하나인데 조금만 틀어도 하나님의 채널은 딱 한 가지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칼날같이 민감하지 않으면 그 채널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래. 그 채널을 모르니까. 근데 그 채널은 하나인데 조금만 돌려도 뭐요?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고 세밀하고 예리하지 않으면 그 채널을 못 본다는 거지. 다음에는 아름다운 호수에 잔잔한 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문재단이 아름다운 호수에 잔잔한 호수처럼 그만큼 든든히 서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치료는 눈, 비염, 기관지, 그 심장, 12개장 고침 받았대.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